도 왕정시대 사무엘상 29장 6절로 12절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반대하였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하십니까? 제가 임금님을 섬기기 시작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 어디서 무슨 허물이 있었습니까? 저희 설교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으로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기스 왕. 블레셋으로 다윗을 돌려보내는 아기스 왕.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보면서 사무엘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목만 들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이렇게 같은 민족하고 싸워야 되는데 블레셋 왕들이 다윗을 신임하지 못해서 이렇게 돌려보내라고 하니까 아기스 왕이 이제 마지못해서 이제 그 돌려보내는 장면인데 다윗은 내심 좀 안심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또 이면에는 또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면은 과거를 돌아볼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기 때문에 더 잘 된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인류의 평화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김정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히틀러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우리나라 전 세계가 큰일 나죠. 예. 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져야 일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도 돌아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학원을 갈 때 저는 학부를 장로교 보수교단을 나왔기 때문에 장로교 보수교단의 대학원을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왠지 좀 상식적으로는 글로 가야 되는데 왠지 마음에 좀 그래서 다른 교단의 대학원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 번 갔다 오고 나서 마음이 싹 사라져가지고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지만 나 안 갈래 그랬어요. 나 안 갈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감동을 주셔서 갔어요. 제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거기 가기 싫고 이제 그냥 내가 나온 학부를 따라서 글로 가야겠다 싶었는데 하나님은 자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대학원으로 가게 됐는데 놀랍게도 제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셔서 갔는데 그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제가 대형교회로, 물론 대형교회가 좋은 건 아니지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이 목회자로서는 그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대형교회를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갔기 때문에 제가 그 대형교회로 가게 됐습니다. 제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이력으로는 사실은 그만한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학부에 있던 교단에서 대학원을 갔다면은 그만한 사이즈의 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있던 학부에 있는 그 교단은 교회들이 암만 커봤자 제가 갔던 교회만큼 되려면 제가 원래 있던 교단에 있어서는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이 정도 되지 않으면은 그 사이즈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데를 제가 유학도 안 갔다 온 사람이고 그냥 그 당시 전도사인데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은 정말 좀 안타깝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갔더니 그때부터는 이게 굉장히 그 이후로 제 이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 교회가 그 성도가 7,000명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장로교 백석층입니다. 장로교 백석층에서 7,000명 교회에 이건 팩트니까 방송 나가도 어쩔 수 없죠. 우리 교단에서 7,000명 교회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 별로 없습니다. 별로.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우리 원래 백석교단을 나온 건 아닙니다. 다른 학부를 나왔는데 제가 지금 있는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7,000명 교회, 많이 또 나가서 2만 명 교회는 사실은 드뭅니다. 거의 뭐 어렵습니다. 그제. 그런데 제가 원하는 대로 했다면 저는요 그렇게 그냥 이제 그냥 간신히 몇백 명 있는 교회에 그냥 있다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했다면은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서 좋아진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의 사례가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예. 어떠냐면 다윗은 지금 막 오늘 아까 읽었던 8절에만 봐도 출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예. 왜냐하면 이참에 아기스 왕부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는 부족 왕들에게 신임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망명 생활을 하고 있고 한 2,000명을 거느리고 시글락에 살고 있는데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뭐냐 하면 왕부터 시작해서 리더들한테 신임을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대표 왕인 아기스는 신뢰하는데 나머지 방백들 왕들이 신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에요. 예. 이런 거죠, 여러분. 사골세빵을 살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하고는 주인집 아주머니하고는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아저씨가 괜히 술 먹고 와가지고 내보내! 이래버리면은 하루아침에 이거 길거리에 쫓겨나잖아요.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다윗이. 그리고 대표 왕이 신임을 하고 있어서 버티고 있지만은 그 세력이라는 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아기스 왕도 정치적인 이런 이 형세에 몰리면 다윗이 친척도 아니고 왕들은 형제도 죽이는 판인데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신임을 얻으려고 출전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오히려 방백의 왕들은 다윗을 신임하지 못하고 돌려보내라고 하고 아기스도 하고 싶지만은 그래 네가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야 내보내고 싶지. 하지만 지금 여기 보니까 블레셋 왕들이 지휘관들이 당신을 신임하지 못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돌아가라고.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은데 우연히가 아니라 방백들의 시기로 인해서 일어난 일 같은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하고 하나님하고 지금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소원이 다를 때 마음이 안 맞을 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윗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이번만큼은 내 뜻대로 왜 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의문을 갖고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가는데 다윗이 무릎을 탁 치고 하나님이 이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다윗이 깨닫게 되는 사건이 있는데 돌아가서 보니까 아말렉이라는 나라가 시글락이 어디예요? 다윗이 남겨두고 왔던 그 수천 명의 다윗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왜요?
블레셋 군사들이 다 출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지금 블레셋에는 군사와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이때가 기회다 그러고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다른 데 쳐들어와야 되는데 시글락을 쳐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글락이 전멸대결이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돼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그 왕권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시글락에 남아있는 모든 다윗의 백성들이 싹 전멸돼 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크게 차질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누가 뭐라 해도 이루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백들, 또 아기스 왕을 사용해서 다윗을 굳이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렇게 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환경과 형편을 일으켜 가느냐? 그럴 때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터벅터벅 먼 산만 보면서, 야, 좋은 기회인데, 참 신임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아깝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망하는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산만 바라고 가는데 이제 시글락쯤 가니까 뭔가 먼지가 뽀얗게 일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악불사 아말렉이 시글락에 쳐들어와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막 그냥 막 전력을 다해 달려가서요 아말렉군을 싹 다 물리치고 몰아내고 시글락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안 맞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랐더니 얻는 한 가지, 자기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리더로서. 자기 시글락에 있던 모든 백성들이, 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있구나. 다윗은 사실은요, 어떻게 속으로 나는 나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돌아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백성들은 뭐 전후 사정을 모르니까, 야, 우리의 왕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을 정확히 딱 맞춰가지고 우리가 위험한 이 순간에 딱 오는가. 여러분, 사람은 평안할 때 왕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금 막 나라가 어려울 때 그때 짠 나타나서 도와주면요, 그 왕은 최고예요. 여러분, 어떤 의사가 명의인 줄 아십니까? 병이 낫기 전에 미리미리 고치는 의사는요 돌팔이라는 소리 듣는데요. 그런데 병이 중해져가지고 심각한데 미리 몰라요, 그 사람은. 근데 병이 났을 때 고치는 사람은요 막 인사를 90도로 받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리 체크해서 낫게 하는 의사는요 파리만 날리는 거예요. 사람이 간사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병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는 의사처럼, 딱 문제가 생기자마자 우리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싹 구해주네. 야, 그냥 뭐 백성들의 친송을 받는 거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은 시글락의 모든 백성들은 전멸하고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했을지라도 백성들로부터 외면을 당했을 것입니다. 자기 가족이 죽었으니까요. 두 번째, 다윗은 지금 왜 출전하려고 했죠? 이스라엘에게? 아기스 왕과 모든 왕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데 야, 이거 이런 격입니다. 달려가다가 엎어졌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막. 그렇잖아요. 엄마가 막 그냥, 야, 바빠서 미안하다, 그리고 물에다가 김치하고 이렇게 차려줬는데 에이, 안 먹어 그랬는데 누가 띵동 걸고 치킨이 짜오는 거예요, 막. 뭐 넘어졌는데 뭐 이렇게 뭐가 생기고 막 이렇게 그런 거죠, 막. 꼭 돌아와가지고 아말렉을 싹 물리치니까요, 자기가 얻고 싶었던 신임을
아기스 왕이 볼 때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윗을 싫어했던 그 방백들이 볼 때 얼마나 그게 전화위복이 돼서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도 다윗에 대해서 충성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자기 가족을 지켰거든요. 자기 아들, 딸과 자기 부인, 자기 가족, 자기 민족을 누가 지킨 거예요? 다윗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이 쳐들어올 줄을 아기스 왕부터 아무도 몰랐거든요. 근데 다윗은 돌아갔는데, 야, 운 좋은 사나이. 참, 하나님이 몰아주시면은 넘어져도 100만짜리 죽고요. 아무튼 뭐, 하나님이 몰빵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투덜대고 돌아왔는데, 꼭 먹고 알 먹고, 그냥, 그렇잖아요.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렇잖아요. 뭐, 일석몇존지 모르겠어요. 막, 그냥, 예. 그 방백들, 왕들의 마음을, 신임을 얻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돼, 이제. 근데,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예. 자기 뜻대로 했으면은 망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돌아왔더니, 이건 도랑치고 갈 잡고 이건 별별 일 다 한 거예요, 막.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면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에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와 고생의 떡을 먹음이 허사로다. 어떤 사람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해요.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주지 않으니까요 맨날 마이너스야. 어떤 왕이요 파수꾼들을 쫙 세워가지고, 파수꾼 아니죠, 성을 지키는 사람, 성을 24시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니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집을 그렇게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니까요 집이 맨날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새벽까지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수고하고 고생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 고생의 떡이 뭐예요? 바쁘긴 그렇게 바쁜데 돈벌이는 안 되고 너무 바쁘니까 먹는 것도 김치에다가 물 말아 먹고 고생만 그렇게 하는데 남는 건 하나도 없고 결산해 보니까 이런 인생은 진짜 불쌍한 인생 아니겠어요? 아니 열심히 일했으면은 뭐 얻는 말도 많든가. 예? 근데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바쁘게 일하는데 먹는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데 한 달 결산해 봤더니 마이너스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인생 살만 나겠습니까? 성경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이 가정을 지키셔야 하고 하나님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지키셔야 하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지금 다니엘 기도회로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출전하는 게 좋은 건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오는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좋은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에서는 이스라엘 나와서 싸우면은 왕들에게도 신임을 받고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좋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싹 물리치고 그 소문이 퍼지자 아기스 왕은 더 다윗을 신임하게 되고 그 다윗에 대해 떨떠름하게 생각했던 왕들은요 그때부터 다윗에서 이런 방구 말이 없이 다윗을 다 신임하고 좋게 생각하고 이 일 이후에 시글락에서 다윗은요 새빵살이 살 때 주인 눈치 보며 살지 않고요 편안하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원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바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한 가지 체크해 봐야 돼요.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것인가? 하나님이 결제할 만한 것인가?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가 안 원하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줄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과오를 범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광야에 나와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못도 먹고 잘 살았는데 맞는 말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서 종살이로 힘들었지 뭔지 뭘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예. 그냥 막 골아 떨어지고 힘들게 살았지. 근데 사람들은요, 희한한 게 망각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려요. 옛날 고생했던 시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700번 이상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는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고생 그렇게 고생했던 시절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었던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줬던 그때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 그래요?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은 돌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망정이지 애굽에 살았으면요 전멸당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기에 이스라엘에 좋은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너 아들 줄게, 너 자손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했죠. 근데 시간이 너무 흐른다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나이도 많고 내 종 엘리에셀이 있는데 재무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 자식 삼아서 살 테니까 이 사람에게 나의 모든 재산과 이런 걸 물려주고 자식 삼을게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자기 아들로 삼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하고 뜻이 안 맞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낳은 자식이 너의 유산을 물려받을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엘리에셀밖에 없고 아무도 없는데 또 하나님의 뜻하고 아브라함하고 상충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야 하고 성경 말씀을 잘 들어야 하고 또 주의 종이 어떤 성령의 감동을 권면할 때 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상황은 내 뜻이 맞지만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자녀로 삼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네가 직접 낳는 아들이 있을 것인데 그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건 설교를 통해 말씀하시건 성경이 말씀하시건 주의 종이 말하건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좋은 부드러운 마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잘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저버려버리고 엘리에셀을 딱 해버렸어 봐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획을 따라가지 않고 역시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절대 주권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갔고 이삭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나 귀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3절로 4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쭉 보질 않고 했던 이유는 한 말씀으로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면 제가 우리 창세기 15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을 이었다. 보십시오. 내게 자식이 없기에 우리 집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란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게 자식을 허락하지 않은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또 아브라함에게 내렸다. 아직 이름이 안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에요. 아니다. 내 종이 내 재산을 물려받게 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 내 재산을 물려받을 것이다. 걱정 말아라.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인도하고 계시므로 여러분이 자꾸 잔머리를 쓰고 여러분의 상식대로 자꾸 일을 벌리지 마세요. 일이 복잡하면요, 탁 내려놓고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콩 굴리지 마라. 콩을 100번 굴리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러가는 게 빠르다. 이해되시겠죠? 콩 굴리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콩을 굴려가지고 내 잔머리를 가지고 아유 하나님보다 내가 난 것 같네요. 요번에는 내가 난 것 같아요, 하나님. 예. 뭐 성경 말씀 봐도 뭐 설교 들어도 뭐 주의종님보다도 내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콩을 자꾸 굴리면 굴릴수록 어떻게 해요? 일은 꼬이는 거예요. 요번에 토요일 날 우리 민정이하고 우리 건우하고 우리 민서하고 이렇게 낚시를 갔습니다. 갔다가 이제 잘 했는데 처음이니까 이제 뭘 던진 거예요. 일이 꼬일 때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하겠지만은 어른은 그랬어요. 여러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걸 더 막 돌리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감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줄이 꼬였는데 풀르는 방향으로 돌리면 낚시를 해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건 민정 알겠지? 뭐 난리가 납니다. 이거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그냥 얼음 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은 아직까지 못 풀었습니다. 지금 그거 아직까지 못 풀었어요. 근데 우리 민서는 그래도 이제 끝까지 이걸 푸는 그게 있어서 내가 맡겨놨어요. 자기가 해보겠대. 그래서 한다면 하니까 이제 끝까지 이제 풀겠죠. 이제 차분하게 하면요. 안 해도 될 것을. 예.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낚시를 던져서 줄이 엉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가만히 있어. 그리고 기도만 해. 하나님 이거 풀어주세요. 이 꼬인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주세요.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요. 누구 탓을 하겠어요?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지. 예? 누구만 그러겠어요?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또 감지 않고 막 해가지고요. 낚싯줄이요. 그 낚싯대에 한 범벅으로 뭉쳐 있어요. 이게 막. 우리도 인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거 보면서 갑자기 안에서 확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냥 막. 근데 또 그 한편 또 생각이 에휴, 나도 하나님 보실 때 그러겠다. 예? 여러분 인생이 꼬이고 인생의 낚시줄이 꼬일 때 여러분이 자꾸 그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걸 해달라고. 그러니까 조금 꼬였을 때 맡기세요. 그러면 금방 풀리는 거를 완전 다 꼬여가지고 그래놓고 간증할 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인생의 바닥까지 가봤다. 누가 너보러 바닥까지 가라 그랬냐? 하나님은 바닥까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자녀가 바닥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안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안 원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가기 전에 얼른 빼달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매를 딱 들 때, 이놈, 그럴 때 지혜로운 자녀는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매를 안 맞아요. 어느 자녀가 제일 미련하냐면 이놈 그래도 가만히 있고요. 큰 소리를 내도 가만히 있고요. 매를 때렸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끝까지 맞는 것입니다. 인생이 조금만 어려워도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워지려고 그러면 얼른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발 어려움을 바닥까지 겪지 마시고 낚싯줄이 조금만 꼬이면요. 아빠 이렇게 하든가 뭐 목사님 이렇게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금방 해결되는 거예요. 예. 다 범벅을 만들어 놓고 하면요. 참 하나님도 곤란하고
우리도 곤란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아시겠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이러면 딱 알아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련한 사람이 매를 다 맞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요. 좋죠? 예,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성경 양육이 잘 돼 있지만은 강사를 초청할 수 없는 이런 좀 핸디캡이 있었는데 또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 교회들이라든가 또 여러 강사 여러 사람 살아가는 게 다양하잖아요. 야, 저렇게도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에 이런 것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 여러분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간증이 진할수록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많이 버티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녀한테 이게 우리 여기 많이 있지만 참 지혜로운 자녀가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얼른 가가지고 싹 하는 자녀가 있죠. 걔는 안 혼납니다. 어떤 자녀가 제일 미련하냐? 습을 하다가 내가 숨이 막혀 죽일지 그냥 막 이러는데 막 안 때리려고 내가 막 이게 막 분위기 조성하는데도 얘는 몰라 가만. 얘는 종아리 시퍼렇게 멍들었대요. 모든 매는 얘한테 가는 거예요. 얘한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그리고 막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혜롭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도 꼭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박목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막 하나님이 난리를 치는데도 너는 떠들어라 나는 언제 움직이냐 한 대 딱 맞고 울면서 하고 움직여요. 그런 자녀가 없기를 축복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녀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의 축제가 있을 때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다니엘 기도회를 전 처음에 이거 마음도 없습니다. 첫 번째 언제 권면했냐면 우리 깊은병원의 권승구 목사님이 이거 있다가 좋다고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맨날 기도하니까. 예. 그 다음에 뭐 우리 또 그 성도님이 얘기하고 또 우리 정영 선생님이 얘기할 때 하다가 핸드폰 이렇게 만지다가 등 듣네? 또 비활성화했는데 또 비활성화 시키고 이렇게. 예, 뭐 왔는데도 와가지고 오고. 예. 근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해 놓으면 여러분 앞날에 어려움이